해프 마라톤 그 길이가 21km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해프 마라톤 뛰시는 분이 계시나요? 보통 사람이 해프 마라톤을 뛰게 되면 몇 분 안에 들어오게 될까요?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그 해프 마라톤 대회에서 2,422명이 선수를 출전했습니다. 근데 그 2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이 861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1%의 선수들이 2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지 않는 제가 한번 뛰면은 몇 시간 만에 들어올까요? 24시간요? 네. 제가 짐작하건대 한 3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게네사렛 호수 그 크기가 얼마냐면 끝에서 끝이 21km입니다. 정확하게 해프 마라톤 거리겠죠. 제가 끝에서 끝에까지 뛰면은 3시간 이상을 뛰어야 될 그 거리.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지만 4장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 나는 것을 고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들의 본업인 고기를 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다 보니까 예수님은 더 큰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수리하고 싣고 있었던 그 바닷가까지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시몬의 배가 그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부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었을까요? 이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부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물고기로 인해서 복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부들에게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피곤함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두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식당 하나 있고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한식집입니다. 근데 이 식당은 잘 됩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잘 돼요. 근데 이 식당은 불행하게도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픈하는 시간은 똑같고 클로즈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식당, 너무나도 너무 한가한 식당. 누가 더 피곤하겠습니까? 어느 종업원들이 더 피곤할까요? 바쁜 데가 더 피곤해요? 한가한 데, 아시는군요. 한가한 데가 피곤합니다. 한가한 데가. 왜냐하면 바쁘지만 그 바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해피합니다. 장사가 잘 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똑같은 시간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밤새 고생했는데,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더 피곤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부들과 같이 혹시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대가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 어부들이 밤새 수고하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다면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아쉬움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될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장애물들은 그들이 가졌던 경험과 지식입니다. 이들은 어부이잖아요, 그죠? 어부들은 고기를 어떻게 잡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면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오지 않았었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차라리 이 강대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대낮에 더구나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 너무 피곤함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할 때 불순종하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 동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밤에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봤어요. 성경책은 아니고 밤에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봤다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사실 드라마 안 보면 물론 한 편 정도는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오셔서 봐도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몇 편, 세 편, 네 편 보시다가 성경 공부가 오픈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섬겨야 될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피곤할까요? 그 피곤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만큼 그 피곤함이 합당한 피곤함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 피곤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셀 목자로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지치고 피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 야성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부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너무 피곤했지만 그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박차고 나가지 않고 또 다시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 헤어진 그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부들이 이 헤어진 더러운 그물을 씻고 꼬매지 않으면 똑같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무를 떼서 불을 지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게를 쥐고 나무하러 가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저 스토리 아닙니다. 저 스토리 아니에요. 두 젊은이가 나무하러 갔는데 서로 흩어져서 나무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에 같이 만났는데 덩치가 큰 친구가 자기보다도 왜소한 친구를 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지게는 더 많은 나무들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덩치 큰 친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잠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도 더 왜소하고 힘이 없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는 어떻게 더 나보다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니? 그 친구와 나는 잠깐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갈았어요. 그 덩치 큰 친구는 잠깐 쉬는 시간이었지만 이 왜소했던 그 젊은이는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도끼날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이 덩치 큰 친구는 자신의 힘만 자랑하고 그 무딘 그 도끼날을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했어도 나무에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어부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선착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썼던 그물은 삼각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삼각망. 그 그물을 깊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배를 몰고 가서 그 그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그물에 광어가 잡혀 있어요. 광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광어. 그 광어가 잡혔지만 또 많이 잡히는 고기가 찌고기입니다. 찌고기. 지포 만드는 거 있죠? 지포.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지포 만드는 법을 알았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지포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고 그 지포를 그렇게 말려서 먹는 거를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잡고 그 배가 들어오면 그 흔한 고기,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그 고기를 집집마다 나눠주는 걸 제가 했어요. 그 지포가 아니라 쥐고기를 동네 어린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사는 그 어부들은 이 삼각망 그물을 쓰지 않고요, 예인망 그물을 썼습니다. 전문 용어죠. 네. 제가 어부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어부세요. 저는 그냥 인터넷을 찾아본 거예요. 이 형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양쪽에서 그 그물을
당기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배 두 척이 나가는 게 좋아요. 두 척이 나가서 그물이 던져졌으면 양쪽에서 끌어가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많은 그 액자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액자에 그물이 있고 사람들이 그 그물을 꿰매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죠? 안 보셨어요? 카페에서 커피만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의 그 밑에 보니까 equip이라고 썼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준비하다, 갖추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내일을 향해서 오늘 꼬매질을 한 것처럼 내일을 향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액자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소망하는 자는 그 그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오늘 그 그물을 청소하고 꿰매는 작업을 합니다. 그 손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손이고 지혜로운 손이고 소망의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의 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어부들이 내일 고기잡이를 위해서 오늘 이 그물을 꼬매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꼬매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뭔가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부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지만 내일을 희망하면서 그물을 싣고 꼬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얼마 동안 가르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많은 회중들이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부들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쳐있는 자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힘이 생기는 것처럼 식물들이 비를 맞았을 때 그 식물이 생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나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기가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실망하고 낭망하고 힘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은 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의 헬루병 들었던 그 여인, 아무것도 없이 정말 병만 더 중해가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고 예수님만 만지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그 믿음,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이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더 깊은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 홍해 앞에서 말씀을 따라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한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행동할 수 없는가요? 상식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49년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 캐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부에서도 한 청년이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업체를 정리하고 서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광산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서 땅을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금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파보자. 조금 더. 근데 점점점 낭망이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나중에는 이 광산은 금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그 광산을 산 사람이 1m밖에 안 팠어요. 근데 금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백만장자가 됐겠죠. 이 청년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조금만 더 팠더라면, 1m만 더 팠더라면 자기가 그 금줄기를, 노다지를 발견했을 것인데, 근데 그 청년은 다행히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큰 하나의 인생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1m의 법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1m의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그 청년은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1m의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힘들 때 그 1m의 법칙을 생각할 때 그는 또다시 그분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금강을 통해서 금을 발견한 사람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함들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 훈련을 받았을 거라면, 그때 셀 목자로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라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서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장로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갔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들을 뒤로 한 채 그냥 보통 삶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모든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곳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셀 교회에 조인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셀 교회 한번 조인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깊은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집이 너무 초라해서 집을 오픈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오픈해 보세요. 그게 더 여러분에게 더 깊은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셀 목자를 하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챌린지입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으십니까? 물론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나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더 깊은 데로 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목회자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축복하는 그 자리, 신방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전도폭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전도폭발 등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거절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챌린지 하시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챌린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보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물이 한번 찢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그 복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전에 그 배는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배에 오셨을 때 그 배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들의 배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예수가 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정말 밤새 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고 또 내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고 그분이 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그 복을 받는 길이십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직 내가 정말 더 깊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분을 내리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